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긴장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서로 간에 성도 간에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을 고려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태가 좀 진정되면 그때 정식으로 하기로 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의 마음, 다른 말로 바꿔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눈물,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상고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종려주일에 똑같이 있었던 일인데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복음서 가운데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종려주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냥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예수님 사역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나타내 준 부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신성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저가 뉘시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신성을 나타내시기도 하셨고요. 예수님의 인성은 음식을 함께 드시기도 하셨고 또 배 고물에 내려가서 주무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우시기도 하셨고 이게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인성으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3번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혹시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다가 예수님이 웃으셨다고 하는 부분을 찾아보시면 저는 못 찾아봤거든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정말 웃음이 없으신 분이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당시의 상황을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식민지 생활을 할 때는 첫째는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마음껏 자유롭게 누구를 만나거나 이런 교제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웃을 일이 사실 별로 없는 거죠. 긴장된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봄은 왔어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봄이 왔어요. 지금 꽃이 피는 것을 통해서 봄이 온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꽃이 아름답다, 참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안 가져본 해도 금년밖에 없어요. 금년에 꽃을 보면서요 꽃이 예쁘다는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냥 꽃이 피었구나, 이 감정까지 메말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긴장 속에 살다 보니 꽃이 핀 것도 핀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지 이게 참 아름답구나, 꽃 구경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지자체에서도 꽃 구경 오지 말라고 미리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고 유채꽃 같은 걸 미리 갈아엎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지금 긴장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마 이런 속에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도 없고 만남도 없다 보니까 서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무슨 대화도 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호탕한 웃음도 나오는 것인데 서로 안 만나려고 하고 마스크 다 쓰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그렇게 표정을 봐갖고 저는 이번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사는 삶을 보면서 사람들 눈이 참 예쁘구나 나 처음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는 본래 사람의 얼굴을 정면으로 못 쳐다보는 그런 습관이 돼가지고 잘 못 보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보기는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보니까 눈이 다 예쁘더라고. 다들 예뻐요. 여러분, 예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서로 대화도 하다 보면 뭐라고 다시 귀를 기울여야 되고, 이런 속에서 무슨 웃을 일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는데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낮 시간에 2번의 울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저녁 시간에는 나머지 하나의 울음을 소개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서 눈물을 흘리셨느냐면, 따라서 합시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어디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원문에서 눈물 흘린다고 하는 말씀이 두 번째 눈물과 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흘린 눈물이요, 강도가 다르더라고요.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쏟아져 내리는 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쏟아져 내리는 그런 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소식을 듣는 순간이나 장례식장에 갔을 때 내가 울어야지 하고 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서부터, 장례식장에 가는 순간서부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그런 눈물을 예수님도 흘리셨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특별한 일도 없으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을 자니 깨우러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분명히 죽었다고 하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우셨다?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잠자는 사람 깨우듯이 죽은 사람 살릴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데 그 무덤 앞에서 울고 계셨다는 거. 그런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는가? 요한복음 11장 3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 바라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요, 유대인들이 함께 무덤가에 따라가서 그걸 보고 하는 말이, 예수님 저렇게 흘리는 눈물은 평소에 나사로의 그 식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흘렸던 인정적인 눈물을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장 5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결국은 나사렛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까닭은 무엇이냐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초상이 나도 조문객들이 많이 안 간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도 많이 미루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또 그만큼 하객들도 적고 축의금이나 조의금만 보내고 많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 눈에서 저절로 눈물이 쏟아져 내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린아이가 죽었다. 참 안 됐다. 가슴이 굉장히 아파요. 이번에는 의료진 가운데 내과 원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렇지만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리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느냐라고 하는 여부에 따라서 다른 거지요. 그러나 가족들 가운데 누가 돌아가셨다? 친척들 가운데, 가까운 사람 가운데 누가 돌아가셨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서부터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이런 인정적인 눈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서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이 그런 공감이 더 형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사실은 이것이 일상생활이거든요. 오늘날 이것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참 답답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슬픔은 나눌수록 적어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 아멘이시죠? 슬픔은 나눌수록이 적어져요. 기쁨은 나눌수록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장례를 집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참 눈물도 많이 쏟았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분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요, 다시 부활 때에 만난다는 것을 알지만 일단 지금 헤어진다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고는 했습니다. 어떤 분이 아들을 불의한 사고로 잃어버려서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런데 한 1년 전에 같은 아픔을 겪었던 엄마가 와서 서로 부둥켜 안고 한동안 울었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엄마의 눈물이 그쳤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치유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너와 똑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인데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픈가를 나도 한다. 그래서 공감이 돼서 그런 눈물을 그치게 되었노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리셨던 눈물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함께 울 줄도 알고 함께 즐거워할 줄도 아는 일상이 돼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난국에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신 장면이 나옵니다. 4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니, 성을 보고 오셨다는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부천시를 내다보면서
우셨다, 이런 말씀과 같은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 쪽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요, 감람산 중턱으로 이렇게 들어서셨는데, 바로 감람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뒤쪽으로 옆길로 해가지고 감람산 중턱쯤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딱 보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보이자마자 예수님께서 우셨는데, 나사렛 무덤 앞에서 흘린 눈물은 자기도 모르게 쏟아져 내린 그런 눈물을 의미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요, 갑자기 소리를 내서 통곡하고 눈물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냥 소리 없이 흘러내린 눈물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자마자 갑자기 통곡을 하면서 울음을 터뜨린 그런 눈물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갑자기 울면 누가 죽었느냐고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누가 죽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을 보시자마자 통곡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통곡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하는 이 장소에 눈물 기념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눈물을 기념해서 지은 그런 교회가 예수님 눈물 교회입니다. 저 위에 지붕의 모양이 눈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감람산 중턱에 지금 세워져 있고요, 저 앞에서 내려다보면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딱 보이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측면에서 찍은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측면에서 눈물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눈물을 이렇게 흘리셨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이곳에서 먼 곳을 보면 앞산이 보이고 뒷산이 보인다.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내다보시냐면 40년 뒤에 일어날 주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먼 데는 우적인 종말을 내다보시는 것인데, 지금 이곳에서 우시는 이유는 앞으로 40년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통곡하신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란 말은 평화의 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다보실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은 참 식민지이면서도 평화롭게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앞일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가 지금은 평화롭다고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살는지 모르지만 머지않아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멸침을 당하고 그리고 멸망당할 것을 생각할 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통곡하는 눈물을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미닭이 날개 아래 너희를 모음과 같이, 새끼를 모음과 같이 너희들을 모으려고 한 것이 얼마나 많더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무수히 했지만 결국은 이들은 선지자들을 말을 듣지도 않고 선지자들을 죽이도 하고 핍박도 하고 박해도 함으로써 전혀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도 평화롭게 산다고 하지만 위장 평화여 가짜 평화 속에 머물러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탄식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오랜 인생의 경험을 살다 보니까 지금 자녀들이 살아가는 길이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길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요. 그때 부모의 심정은 그건 잘못된 길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고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채찍도 하고 그러면서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간다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지요. 지금 화약을 짊어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본인은 괜찮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젊은데 무슨 상관이냐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화약을 짊어지고 불 속으로 가는 것을 부모는 아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 외쳐도 끝까지 가고 있을 때 부모님은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죽든지 말든지 그러겠습니까? 옷이라도 붙잡고 가서 끌어안고 이 길로 가면 죽는다, 안 된다, 그리고 아마 매달리기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수없이 선자들을 보내서 너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도록 그렇게 말을 했는데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살아가는 너의 모습을 바라보니 이제 머지않아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가올 터인데 어찌할꼬. 화약을 짊어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는데 어찌할꼬. 탄식하는 눈물을 흘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보심이 아니라 4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명절이 되면 죄수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석방시켜주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강도 중에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랴 아니면 예수를 놓아주라 하면 틀림없이 예수를 놓아주라고 할 줄 알아요. 왜? 바라바는 아주 유명한 강도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를 죽이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제장들의 업무에 의해서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빌라도는 그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무죄하니 나는 죄가 없으니 너희가 이제 이 모든 죄를 책임져라. 왜? 내가 죄 있다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죽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을 했더니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는 것을 보여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외쳤어요.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외쳤던 그 말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정확하게 40년 뒤에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속국으로 살지만 이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로마의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토성을 쌌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들어가는 물줄기, 식량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차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 그리고 아파서 죽는 사람, 그러다가 나중에는 공격을 해가지고 성 안에 마침 6월절로 약 100만 명이 모여 있었던 그런 상황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한 이 말이,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감람산에서 무엇을 보셨느냐? 지금 평화로운 예루살렘을 보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평화롭다고 생각하고 앞에 일어날 일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어두워져 있는 너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심히 안타까워서 통곡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 70년에 일어날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통곡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공포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 전 세계와 우리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당면한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나날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찌하든지 감염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 분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예배와 기도 생활이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눈앞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진정 신앙인으로서의 지켜야 될 예배와 믿음과 기도가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 지금 코로나 전국이 돼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최근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가구당 100만 원씩, 10만 원씩, 5만 원씩 주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그쪽으로 다 쏠려갖고, 야, 내가 받을 수 있나 한번 계산 한번 해봐라. 712만 원이 되는지 한번 계산해봐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코로나 전국이 돈 받는 전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 때문에, 당장 준다는 돈 때문에 거기에만 지금 몰두해 있을 뿐이지 내 신앙의 현주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벌써 이제 오늘이면 온라인 예배를 강요하고 드리라고 해서 그렇게 드리기 시작했던 교회들이 2달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2달이면 8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나올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이 어디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긴장하고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일단 눈앞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되고 교회에 근접하지 못하고 한국교회에 근접하지 못하는 이 문제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전국이 분명히 끝나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난다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보다 더 큰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도 직원 감축을 합니다. 그리고 연봉을 감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이 직원들 다 내보냅니다. 그러면 일용직, 임시직 이런 분들은 일자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700조가 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지금 당장 뭘 준다고 하면 좋게 생각하지만 이게 다 빚내서 주는 것이고 우리가 또 세금으로 내야 될 그런 돈들인데 지금 뭘 봅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이것만 보고 있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할 때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이어진다. 재난의 시작이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메뚜기 재앙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서 홍수가 또 납니다. 그 다음에 또 화재가 나서 맨날 며칠 동안 꺼지지 않는 이런 재앙을 맞고 있습니다. 지진도 화산 폭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보다도 앞으로 더 심한 환난과 연단과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테인데 지금 눈앞에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위축을 받고 내 신앙이 내려간다면 이보다 더 큰 환난을 만날 때 견뎌낼 만한 신앙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것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이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해결해야 이보다 더 큰 시련이 와도 지난번에 끝까지 믿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건강 주시더라. 그래서 이보다 큰 환난이 와도 작은 믿음의 경험이 큰 믿음의 어떤 시련 속에서도 도전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이보다 큰 문제가 터질 때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서 내가 하루 벌지 않으면 못 먹고 산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나는 우선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일하러 가야 돼. 그러면서 예배 생활을 하겠는가 생각해 보면 안타깝게 그지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방제에서 돈 준다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받아야지. 주는 건 받아야지. 내가 또 기부를 하더라도 받아야지. 그러나 여기에 너무 지금 집착하지 말고 이후에 다가오는 시련과 연단을 생각하고 지금부터 믿음의 연단 속에 훈련 잘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야 앞으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사랑하시는 자의 인정적인 안타까운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눈물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앞을 내다보시고 흘리셨던 이 통곡의 눈물은요,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 통곡하실런지 아니면 잘한다고 보실런지 그건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눈에서 눈물을 빼지 않고 정말 기쁘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 근본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도와 주시옵시고, 예배가 소홀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앞에 다가올 모든 일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현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가족들, 가정들 지켜주시옵시고 사업장과 직장과 생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지역사회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며 세계를 지켜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이 코로나 전국이 속히 소멸되고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영역을 강건케 붙잡아 주옵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복의 복을 더하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